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목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목자라는 단어에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자라는 것이 이제 뭐 일단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더 이제 그 목자라는 단어가 와닿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목자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이고, 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목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21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이렇게 아가페와 필레오의 다른 점 이렇게 해서 막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목적으로 포인트로 놓고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잠깐 안 보이실 때에 베드로가 다시 디베랴 바닷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떡과 또 이제 물고기를 주시는 내용, 그 내용 속에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쭉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그 사명, 목자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기 전에 베드로가 경험해야 됐던 그런 것들을 좀 한 3가지 정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절부터 쭉 그 내용들이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걸 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 어떻게 요즘에 많이 쓰시나요? 회복. 이제 아플 때 주로 쓰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 아픈 상황에서 또는 내가 정상이 아닌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다시 제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목자로 부름받기 전에 경험해야 했던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병이 들거나 또는 다치거나 어떤 내 정상의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에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애초부터 아픈 사람이면,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던지 아니면 내가 정상이 아닌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던지 이럴 때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가 회복의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원래 있어야 됐던 자리에서, 그 정상이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인 동시에요,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돌아가야 될 그런 원래의 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바로 전 구절들에서 보여지는 베드로는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전의 평범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원래의 상태가 아닌 거죠. 사람 낚는 어부, 교회의 반석, 예수님의 제자.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원래의 자리에, 사실은 창세 전부터 원래 그게 베드로의 자리였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의 그 아픈 상태, 그 죄악된 상태, 어부의 자리, 그냥 평범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 스토리 다 아시니까 그냥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가 왜 다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 한 7명 같이 갔는데 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 전까지 선교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바닷가로 갔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뭐 말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교회의 반석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상관없이 내가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내가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이제 심심하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뭐 취미 삼아서. 그리고 또 뭐 어떤 신학자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이제 교수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간 것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그 사명, 교회의 반석, 제자라는 그 사명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에 그 죄악된 상태, 세상에 속한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맨 마지막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죽었던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 부활하셨으면 그냥 계속 같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뭐 승천하시기 전까지라도. 근데 계속 사라지시는 거예요. 뭐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계속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심적 상태가 그렇게 안정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닐 때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됐고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아졌는데, 막상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 같이 하는 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냥 그대로예요. 배고팠고요. 일을 안 하면 누가 돈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여전히 세상은 쉽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세상의 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던가요? 일 안 해도 뭐 살고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네, 뭐 일 안 해도 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문제 모든 거 다 해결되고 뭐 그럴까요? 나쁜 일 하나도 안 생기고 맨날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만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가 지금 우리 옆에서 같이 여기서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는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돌아가는 것 자체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교회의 반석이라는 그 사명, 소명, 그거를 잊은 채 만약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들고 배를 타는 것은요, 어쩜 그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을지 몰라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앞에서 우리의 안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우리 신앙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다시 돌아가는 그 물고기 잡는 어부의 그 모습은 베드로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다시 그 물고기 낚는 어부의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한 영혼의 목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게 뭐냐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물고기든 거기 있는 배든 너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게 나야.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아니, 이게 아니라 네가 사랑해야 되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때 내가 너에게 목자의 사명을 줄게.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사랑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베드로의 이 목자의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계신 바인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진정한 목자의 모습,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같아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생활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모습. 그냥 그 물고기 업으로 사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낚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의 차이점이 무언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의 다른 점. 물고기 낚는 어부는요,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팔든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으면 살리는 게 목적이죠. 물고기 어부는요, 물고기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내가 어부의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그 목적은 돈 버는 거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사람 낚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여기가 아닌 이 원래의 자리,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왜 다시 끌고 오셨을까요? 왜요?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예,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너 위에서만 살지 마라.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끝. 그만. 얼마나 더 먹으려고, 얼마나 더 누리려고. 이제 그 길 그만. 3년 반 동안 경험했잖아. 나 부활하는 거 봤잖아. 우리 천국 소망이 뭔지 알잖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 통해서 배웠잖아. 들었잖아. 가르쳐줬잖아. 그럼 이제 너를 위해서,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라. 다시 와라.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네 양떼들 먹이고 치는 일을 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부담되세요? 예.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목자라는 소명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회복의 시간, 순간이라는 거죠. 다시 되돌아오는 회복, 정상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이 목자의 소명을 받기 전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그때의 그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가 경험한 그 사랑을 이거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이거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찡긋찡긋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이 디베라 호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3년여 전에 그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땀은 땀대로 흘렸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로 던져야 될지를 또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53마리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먼저 이제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주석에 보면 한 90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뛰어서 이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를 상상해 보니까 처음에 막 뛰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막 반가워서 막 뛰어가다가 그 영화 보면은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천천히 발걸음이 천천히 하면서 그 예수님과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생선과 물고기를 준비하고서 어디에 계세요? 생선과 물고기 똑같은 건가? 예,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지금 어디 옆에 계세요? 숯불 옆에 계시죠. 예. 예전 성경에서는 모닥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숯불. 자,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일단 어쨌든 버리고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눌려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물고기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와서 반갑게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다가 보니까
점점 더 보이는 게 숯불 옆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은. 얼마 전에 숯불 옆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저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숯불 옆에서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거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뭐 했다고요?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부인할 때, 세 번째 부인하기 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를 위해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 이게 눈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느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나의 안위를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숯불 옆에서, 불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나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상을 차리셨다? 저 같으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 보면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아닌 화 있죠.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자식이요. 어머니한테 이제 막 화를 내고 집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집을 확 뛰쳐나가요. 막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난장판을 치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막 그렇게 하고 뛰쳐나가요. 이제 뭐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막 이제 울고 막 그러시겠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침 새벽에 막 이제 방황하고 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때 그 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그런 화 있잖아요. 아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는데,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갔는데 그럼 그냥 자지. 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 이건 뭐하러 차려놔, 나 같은 놈 위해서. 내가 아들 같지도 않은 나 같은 놈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빨리 들어가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화 아닌 화. 베드로도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 예수님,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바보예요. 예수님 알잖아요. 제가 예수님 그 똑같은 숯불을 옆에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부활한 거 아는데도,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세상에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그냥 버리세요, 예수님. 나 진짜 이거 쓸모없는 놈 같아요. 예수님 가세요, 얼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라, 와서 먹어라. 배고프지?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나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내 목자 되라. 내 양떼들의 목자 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뜨거운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야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경험했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 그 뜨거운 사랑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 목자의 소명을 받기 전에 경험했던 것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베드로의 믿음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 탁 던지면 그 대답, 진심에서 나오는 그 대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답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과 행동이 동일한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딱 드러나는 질문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보면 1절이죠. 15절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노맨이에요? 예, 주님 사랑하십니까는 아멘인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충분히 사랑하는데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멘하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여러분도 다 누군가를 정말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심된 마음과 함께 나오게 될 때에는 그 앞으로의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요렇게 되고 나서부터 확 변화된 삶을 살았죠.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그 목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부름받기 전에 경험해야 됐던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보였어요. 하나는 회복의 순간이 있었고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내가 주님도 사랑합니다라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은 못하지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고백이 있고 나서야 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자의 소명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인교회가 목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목자. 양은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양은 없어도 돼요. 목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양은 보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 양을 먹이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목자로 불러주셨으면 예수님의 양을 그 목자에게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시겠어요? 맡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은 없어도 돼요. 일단 뭐가 중요해요? 목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보면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이게 또 참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목자로 부르심 후에 예수님께서 예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18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이거는 네 스스로 옷을 입었었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네가 남이 너를 옷 입히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베드로의 그 인간, 죄악된 인간으로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닌,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의 길이 아닌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그 길은 결국 순교의 길이 될 것이다예요. 십자가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신 게 그 말씀이죠.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도 경험을 했고 뜨거운 사랑 고백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목자라는 소명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것, 이렇게 순교할 것, 고통스럽게 죽을 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 베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뭐라고 명령을 해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나중에 네가 큰 나쁜 일이 생길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나라. 그죠? 나를 떠나라. 빨리빨리 멀리 떠나라. 그래야지 네가 네가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 고백까지 받았잖아요. 뭐 네가 나 사랑하냐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정말 날 위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결국에 내 양 먹이라 하시더니 일은 일대로 시키실 거고, 나중에 그 죽음 맞이할 때 나 몰라라 하실 거고,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지 맞는 건데, 나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네가 순교하고,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런 불쌍한 불행한 삶을 사는 그 모습, 그 일이 네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 따르는 일이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일이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지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네가 원하는 것 얻고, 네 안위 위해서, 네 평화 위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웠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너를 통해 할 것이고, 네가 그런 순교자의 삶같이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나를 따르려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목자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제자라면,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목자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양도 맡기지 않습니다. 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데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관심 없고 나 먹고 나 살기 바빠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양을 맡기겠습니까? 그 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면 그거보다 더한 축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자신 있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시고 또 그 목자의
소명, 사명 주시기 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회복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사랑 고백, 그리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오늘 기쁨으로 아멘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님 따라 사는 목자로서의 삶으로 부족함 없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